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이라면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영광스러운 성공적인 삶을 원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길,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왜 그렇게 성공적인 삶,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 달려갈까요?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타인을 섬기고 나누기 위해 그 길을 달려갈까요? 자신의 탁월함, 열정적인 삶을 보여주기 위해 달려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의 이유가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있다면 그 성공을 타인과 함께 공유할 수만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지금처럼 고통스러운 세상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계 백신 접종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12%입니다. 수단, 시리아, 소말리아 8%입니다. 세네갈 6%, 탄자니아 5%, 마다가스카르 4%, 말라위 4%, 카메룬 4%, 예멘 1%, 하이티 1%. 한국을 찾아봤습니다. 87%입니다. 잉여분이 남아 처치 곤란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2022년 4월 26일 오후 5시 18분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성공의 목적이 오직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데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뭔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변한 것이 없는, 아니 더 악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만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더 벌려고 몸부림칩니다. 마치 철거 직전에 구도시를 속은 그대로 방치하고 겉만 밝은 페인트 색깔로 칠한 그런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속을 들추어 보면 쓰레기가 난무하고 산업 폐기물, 부패한 음식물, 동물의 사체가 나뒹구는 마치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화려해졌습니다. 아름다워졌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다 똑똑합니다. 모르는 거 2, 3초 후면 SNS가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왜 더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자유롭지 못한 세상이 되고 있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은 더 메말라가고 피폐해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간이 만들어가는 모든 웅덩이, 터진 웅덩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공을 모색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공과는 차원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좀 더 벌고 좀 더 갖고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더 나아가 죄인을 위해, 죄인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신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성공과 영광을 외치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승리를 외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죽음의 고통을 견디어내며 외치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열망은 헛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이 말하는 영광, 영화는 정말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영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신 영광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구한 영광은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열망하고 추구하는 그런 영광, 아침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 이 영광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과 누렸던 영원 전의 영광은 세상의 어떤 영광으로도 비교 불가능한, 체험 불가능한 영광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위대한 과학자일까요? 돈 많이 버는 분일까요? 네. 그분이 온다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박수 치겠어요? 대통령일까요? 아니요. 반대편에 있는 분들, 씹는 분들 많습니다. 네. 누가 그렇게 영광을 받고 있어요? 저는 외형적으로는 김정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타나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가짜로 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울어요. 진짜로. 쇠뇌돼서. 김정은이가 사라질 때까지 함성을 칩니다. 박수를 칩니다. 와!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저분이 놀라운 분이지. 우리의 어버이지. 여러분, 이런 영광과 우리 주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누렸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영광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형상을, 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바르게,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 영광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듣다 보면, 야, 저분은 정말 대단해. 너무 믿음이 좋아.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어떻게 저 모든 큰 재산을 바칠 수 있을까? 예? 변호사인데, 고위공직자인데, 병원장인데, 교수인데, 어떻게 저 신분을 다 내려놓고 저 땅끝 오지로 달려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영광을 포기한 사람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포기하신 하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포기한 것입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청년의 때 그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배설물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데 소유든 명예든 미래든 직분이든 종교적인 지위든 쓰레기보다 못한 것이다. 배설물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어떤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곧 은혜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끌어가는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어떤 미련도 없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9살에 돌아와서 한 30살부터 정신 차리고 지금 64이 됐습니다.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주님께 드렸어요. 미련이 있을까요? 후회가 있을까요? 예, 있다면 더 온전하게 못 드린 것입니다. 이 재물은, 번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제가 살아서 펄떡펄떡 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드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못 드렸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데 이러한 것들은 배설물입니다. 이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세상 영광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세상 영광의 헛됨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어요. 세상 영광이든 하늘 영광이든 모든 것을 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 영광을 취하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영광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사탄이 야, 너 뭐 그렇게 힘들게 사니? 너 나에게 한 번만 엎드려. 그럼 봐라. 이 세상 영광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아셨잖아요. 세상 영광의 허무함, 유한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을 책망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중반절에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린 장입니다. 이 기도를 올리고 주님은 곧바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를 아버지 영화롭게 하소서. 무슨 뜻일까요? 주님, 아버지, 나 이 고난 싫어요. 죽음 싫어요.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그 뜻일까요?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는 먼저는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하게 해달라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을 다 마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고난은 무엇을 바라볼 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늘 영광입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 자체에 함몰돼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주님이 바라보신 그 하늘 영광을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봤습니다. 하늘 영광, 우리 주님께서 누렸던 창세 전의 영광에 어떻게 하면 나도 동참할 수 있을까? 모세도, 바울도, 스데반도 주님께서 드린 이 기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극심한 고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니 죽음 직전에 구하고 바라본 것은 세상 영광 아닙니다. 하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불순종하는
출애굽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웠어요. 죽는 것보다. 모세가 가나안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그들이 범죄한 얼이 모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부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만으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금세 안 내려오니까 이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 만들라고 했어요? 대제사장 아론에게.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예배합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죠. 내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용은 맞는데 우리를 구원해내신, 출애굽시킨 여호와,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춤추고 외쳤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모세야, 내가 이 민족을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큰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모세가 매달립니다. 하나님 참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셔요. 모세가 와서 그 모습을 보고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추고 소리치고 막 예배하는 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형제들에게 칼로 베라고 합니다. 3,000명이 죽어요. 3,000명. 그 사건 후에 모세가 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 힘들어서 이 사역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아버지 영광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구해야 할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고난에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매번 함몰돼 버립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산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고난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좀 봉사하면, 내가 좀 기도하면 이런 영광 주겠지. 이거 아닙니다.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바라본 게 뭡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 고백을 한 결과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를 갈고 돌을 쳐 죽였어요. 그 영광을 바라본 스데반은 죽음 직전에 온 힘을 다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세요.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늘 영광, 창세 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부활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경험해 본 적도 부활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부활할 것을 아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은 필연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겸손하게 구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무관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죽음과도 무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대속의 죽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킨 사건이 무엇이냐? 십자가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몇 푼의 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에서 찾으시면 신앙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찾고 발견하셔야 합니다.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고 죽일 이유가 없는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신뢰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아버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한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버지는요, 아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신 겁니다. 아들은 자원에서 그 죽임 당하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루비 캔드릭이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여선교사님입니다. 만 25세, 꽃다운 나이에 조선 땅에 온 지 9개월 만에 이 땅을 떠나고 맙니다. 그녀는 죽기 전 부모님께 이런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마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이곳 사람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르비 켄드릭은 1908년 8월 15일 조선 땅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한 선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주세요. 텍사스 앱윗 선교회 컨퍼런스에서 20명의 청년이 결단하고 한국에 오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음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셔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지금 영화롭게 해달라고 한 기도는 자신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일을 수많은 영혼, 열방의 영혼이 아버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지금도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광을 위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 영광은 사람을 살리는 영광입니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고난과 저주와 절망의 땅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며 사명을 감당케 하는 영광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떤 영광을 구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